네. 이해 이전의 상태. 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아마 이 제목으로 이야기 나눴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비도 오고 또 특검이 열일을 하는 바람에 우리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압수수색 당하고 통일교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일단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복음 이외에 우리의 생각이 덧붙여진 우리의 어떤 그릇된 세계관이나 어떤 편견이나 자기 어떤 정치적인 이익,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 복음을 달리 해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복음이란 말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헛소리이다. 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다 아시는 김정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외에도 몇몇 목사들, 누구야, 전광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김장한, 이영훈 뿐만 아니라 오정현 목사나 사랑의 교회, 대선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만나서 축복해주고 대통령 잘 되시라고 밀어줬던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리더십을 하나님처럼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신앙적인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이렇게 배우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찮은 일들은 다 제껴두고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붙들고 그 말꼬투리 가지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장한, 이영훈이나 오정희 같은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준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산에 또 유명한 교회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목사들이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 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복음과 동떨어진 삶이라기보다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돕고, 그것도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앞세워서 불의한 어떤 선택을 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내란과 외환의 위기에 처하게 됐고 수개월 동안 많은 혼란 속에, 불안 속에 우리가 살았어야만 했잖아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헛소리였다.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그 교회가 이 김정한 목사의 아들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을 복음화해서 그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성장해서 어차피 걔네들이 다 리더가 되고 한 자리씩 할 테니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겠다. 거창한 꿈을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인간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도 좋아하지만 그 방향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을 얘기하겠죠. 사도가 됐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다. 베드로도 복음을 잘 전했지만 중간중간 약간 이게
율법주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바울에게 호되게 혼나고, 네, 혼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다시 중심을 잡긴 했지만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자 봐라,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헌금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럼 두 번이나 얘기해요. 우리가 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두 번 얘기했다는 건 강조한다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 저도 예전부터 이 다른 복음을 말하는 목사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저렇게 복음을 호도하고 저렇게 거짓말 같은 말을 늘어놓을까? 왜 교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떤 얼토당토하는 어떤 논리들을 갖다 대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뭐 성교가 안 될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네, 그런 교회들이 참 많죠. 교회나 목사나 성도는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우리는, 어저께 제가 리뷰 영상 조그맣게 올려드렸죠? 어떻게 보면 약간 괴물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래요. 가끔 아이들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짜증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괴물이 튀어 올라옵니다. 악마가 돼요. 그 순간 내가 한 3, 4초 한숨을, 이렇게 숨을 고르게 쉬고 참지 않으면 바로 입에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강한 말이 나갈 만큼 저도 연약한, 어떻게 보면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악마적인 것도 있고 편견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악마,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부족함, 편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캐치하면서 이것들을 절제해 나감으로써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네. 그리고 누구나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고 악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네. 그래서 이것 외에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이 복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댄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길 만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도 그래야 되지만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복음의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참 많은 교인들이 이미 다른 복음에 익숙해져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에 천착해 있고, 그건 다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치성을 드리면 복을 얻는다, 애군을 떨쳐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에 잡혀 있죠. 그럼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삼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를 사탄 취급하거나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다. 복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어떤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일신의 어떤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아프고 뭐 고통받고 헤어지고 죽고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싫어해요. 특히나 이제 권사님들은 내가 여태껏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예배 잘 나왔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런 게 다 헛수고였냐는 말이냐.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를 인지부조화가 와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성찰하면 좋은데 그냥 그거 하기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딱 닫으면서 원전도사, 원목사 위험한 사람이다. 이단이라는 말을 대놓고 꺼낸 사람은 없지만 위험하다는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예. 지금 교회나 통일교나 뭐 신천지의 공통점이 다 그거 같아요. 하나님 대신 목사나 지도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나 지도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오해하고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네. 그런 다른 복음을 말하는 리더를 신성시하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옛날에 전병훈 목사 그 삼일교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성추행하고 애들을 막 불러다가 만지작거리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한 사람도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치리한다고 그래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뭐 벌을 준다든지 목사를 면직한다든지 하는 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떡하니 홍대에다가 또 교회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섬기는 그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물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일 것이다라고 믿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화하고 신격화해서 사람을 섬기는, 신천지나 뭐 통일교도 그 양 누구예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 하나님이었어? 그 남편이 하나님이었지. 희한하게 그 통일교나 신천지나 수장에 죽는다고 해서 이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 신처럼 모셨던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인지부조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천착하고 그 사람의 말에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방어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실 그런 어떤 부조화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랬던 얘가 누가 있었죠? 그 누구야? 그 감옥에 간 사람, 중앙성결교회였나? 만민중앙성결교회인가? 거기도 목사가 이제 감옥에 가니까 거기 밑에 있었던 2인자 여자 2명이서 지금 뭐 또 신격화돼 가지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 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야, 한국 교회가 과연 거듭날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참 비관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뭐 통일교 압수수색 할 때도 보면 신도들이 앞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통일교만 그러겠어요? 정광훈 잡혀가도 막 그 교인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만약에 김장한 목사 같은 사람이 뭐 어떤 혐의점이 생겨서 잡혀간다거나 처벌을 받는다.
그것도 아마 난리가 날 일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많이 깨어있는 기독교인들도 많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음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숨을 불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짓고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특별하게 이 모든 생명엔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격을 만들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핍박하면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요. 삼립식품 파리바게뜨, 그 직원이 빵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죽은 게 지금 몇 명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노동자 한 사람쯤이야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자기가 돈 벌려고 하다가 실수로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한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재 기독교인이 뭐 몇백만 명이다, 천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만 명만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기업 오너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만 그걸 뭐 미룰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요. 여전히 한국교회, 뭐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고 복된 존재들을, 생명들을 차별하고 기꺼이 혐오하면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특히 뭐 성소수자라든가 그 안에서 또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귀천을 나눠버려요. 이 김장한 목사도 귀천을 나누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정치 지도자 상류층들하고 어울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리더들을 데리고 복음화하겠다는 그 천박한 인식이 기본 디폴트 값으로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를 자주 만나면서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 최상병 사건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그 김계한 사령관이, 이계환 사령관인가, 그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서 뭐 김장한 목사가 나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굉장한 이거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 최상병 한 사람의 죽음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구명을 하고 덮어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천인공노할,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일인 거예요. 숨을 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천한 취급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은 막 고통받고 막 숨을 헥헥 깔딱깔딱 하면서 죽네 사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봐야 돼요. 네. 실례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시리 너 말고. 식당 직원이 뭐 실수를 하거나 뭐 엎질러도 저는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거기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뭐 화를 좀 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로 익스큐즈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소위 갑질을 하고 손님으로서 막 모욕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인데 한국의 목사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숨을 불어넣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이 많은 목사들이 윤석열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참혹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시와 이런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잖아요. 우리의 인권을 말살하고 사람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도륙하려고 했었던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회개와 용서를 이끌어낸다면 그것은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분열과 혐오를 주장한다면 네. 그리고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일으킨다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냥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한 것들이야. 목사를 잘 섬겨야 돼. 헌금해서 이 교회가 더 부유해져야 되는 거야. 네, 우리 어몽뚝배기 사장님 반갑습니다. 진짜 이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가면.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죠. 뭐 가짜 복음의 예를 들자면 참 많은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부목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전도사로 있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인원수를 몇 명으로 늘려라. 그리고 뭐 예배를 잘 참석해라 라든가 나는 이제 청년들이나 누가 뭐 못 나올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그래 가서 좀 쉬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해. 교회를 나오게 해야지 넙죽 그렇게 보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느니 뭐 교회 외형에만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늘 강요받고 살면서 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아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가 이런 외식 행위에 대한 어떤 강요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외형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대하고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신경한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제목은 이해 이전의 상태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라는 책에 보면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오해란 이해 이전의 상태이다. 이게 뭐예요? 이해 이전의 상태라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칸트의 말도 있어요.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플러스 자기 경험 이거를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이게 복음이요라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수십 년간 지금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제가 막 해도 기존의 습관이나 자기가 믿으려고 했던 것만 믿는 성도들을 20년간 봐왔어요. 그 믿음과 내가 말하는 복음과의 그 괴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다 인지 부조화 현상을 겪는 거예요. 내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고 논리적으로 맞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왔던 것을 깨트리고 버려야 되니까 거기서 다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희망이 없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 있든 없든 말하자면 계몽을 위해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얻은 지혜들 그걸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실례로 이제 신학교 가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들 자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너무 괴리가 커요.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하는 말 다 쓸데없는 말이고 악마의 속삭임이다, 사탄의 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경험이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신학적인 어떤 새로운 담론들, 아니면 과학적인 사실들, 고고학적인 진실들, 이런 증거들을 거부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진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내 교회를 지킬 것이다 라고 완고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일부 몇몇 교회, 몇몇 목사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저를 막 혹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보고 난리가 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안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압수수색도 당하는 것이고, 신천지나 통일교하고 동급 취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또 이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참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신도들이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면 오히려 더 고립되고, 아니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 순수한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유연하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학생들조차 신학교 가면 처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 부류 정도로 나눠진다고. 인지 부조화를 다 겪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걸 겪으면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버리는데 또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저는 약간 그런 부류에 속하는 편이고요. 이거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냥 아예 거기서 인지 부조화에서 끝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냥 무늬만 신학생, 전도사,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아예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뭐 그 외에 뭐 나누자면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간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다, 그건 이론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경험에 기반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어요. 그나마 사람이 착하고 인격이라도 좋으면 그나마 이제 관계 잘 유지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뭐 설교를 못 한다든지, 뭐 인간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힘들어지고, 아니면 요령만 늘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런 부류가 참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사유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그 세계관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가져왔던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오해, 귀천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차별의식, 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스펙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귀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모두가 귀하고 복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귀함도 알고 상대방의 귀함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를 잘 따르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한국교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목사라고 막 위대하게 볼 필요도 없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안에 악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압도적인 힘, 압도적인 진실이나 증거 앞에 서게 돼도 인지부조화 때문에 결국엔 그것도 다 버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그런 사실 앞에, 진실 앞에 있더라도 맞닥뜨리고 내가 나의 것들을 깨트리고, 내가 어저께 리뷰했던 영화에서도 broken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노래 속에서. 내가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파편처럼 이렇게 퍼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을 잘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어저께 그 리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그런 편견, 오해를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부정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이론들 다 부정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 존재를 설명하는 모든 이론들을 다 부정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부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부정할 수 없더라.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목적을 갖는 것, 그걸 이룰 수 있든 없든 간에 꼭 큰 목적을 가지고 뭐 그걸 꼭 이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듣더라도 그것을 회피할 수 있고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나를 형성해왔던, 나를 지배해왔던 그런 세계관, 생각,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제시한 그 비전이나 공정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구현하는 그 천국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스스로에게 비추고, 그래서 내가 가진 고집이나 선입견이나 편견, 그릇된 세계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을 내가 뜯어 고쳐야 될 사람이고 두들겨 패야 될 사람이다. 근데 한편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형편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바라보고 한마디 말도 좀 곱게 해보고 연습을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변화를 느낀다면 우리가 큰 힘 들이지도 않고 우리의 그릇된 세계관을 무너뜨릴 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과감히 우리의 옛 생각들을 버리고 나 자신의 가치, 또 다른 생명의 가치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해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깨트려서 다시 이제 진정한 이해에 돌입하는, 오해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이해의 상태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